이솝 우화 이야기 가운데 농부와 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농부가 들에 나가는데 눈이 쌓인 들판에 뱀 한 마리가 죽어 있더랍니다. 뱀이 그 눈 속에 추워서 죽었던, 잘 보니까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이 농부가 측은한 마음에 뱀을 들어서 그 징그러운 뱀을 자기 품에 체온으로 안으면 얘가 혹시 살까 싶어서 그 농부가 뱀을 품 안에 품었답니다. 그 농부의 마음이 닿았는지 뱀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품 안에서 온기를 회복한 뱀이, 생명을 회복한 뱀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농부의 팔을 물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뱀이 독사였는지 독이 퍼져 죽어가는 농부가 원만 섞인 목소리로 뱀한테 그렇게 말했대죠.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죽어가는 너를 내가 구해줬는데. 유언처럼 나지막히 속삭이며 죽어갔더니 뱀이 혀를 슉슉슉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대지요. 네가 날 품어줬을 때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 나 뱀이야. 나 무는 뱀이야. 알고서 너 나 구해준 거잖아. 내가 살아나서 뱀처럼 무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솝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 농부와 같은 실수를 범하곤 하지요.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해로운 사람이야, 직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내가 진심으로 친절하게 이 사람한테 대하면 그래도 이 사람 안에 일말의 선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나한테 대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 소중한 온기를 얼어주고 가는 뱀과 같은 사람을 품어주는 일에 쓰곤 하지요.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주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해치고야만은 뱀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뱀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지요. 특히 독을 가진 독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아주 지독한 친구 보고 아이 참 너는 독사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독사 같다. 이 이솝 이야기가 주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진짜 경고는 뱀의 잔인함 그 자체가 아니지요. 본성을 바꾸지 못하는 뱀을 탓하기 전에 그가 뱀인 줄을 알면서도 경계선 없이 온기를 내어준 농부의 무조건적인 친절 돌아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친절 안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상대를 바꾸겠다는 오만이거나 혹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자신을 방치한 대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1950년에 6.25가 시작됐으니까요 76주년 되는 뜻깊은 주일이고,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뭐 다른 교회는 지난주에 드린 교회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창립주일까지 지난주에 했고 민족 화해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월에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다시 긴 말씀을 가지고 화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화해란 말은 한자 화할화 그리고 풀해입니다. 이 말은 싸움을 멈추고 서로의 감정을 풀고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의미가 이 화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형제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동네에서 형은 국군으로, 동생은 인민군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어떤 부모는 각각 국군과 인민으로 끌려간 두 아들을 다른 전쟁터에서 만나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그 전쟁 이후로 만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소실되었습니다. 통계로는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 백성의 가슴에, 이 산천 구석구석에 큰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7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분단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휴전은 했지만 화해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단은 휴전선 한반도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느 가정을 보니 여전히 가족 간에도 앙금이 씻어지지 않고 갈라진 채로 분단이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집을 살면서도 등을 돌리고 말도 하지 않고 남처럼 살아가는 집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형제가 남보다 못한 원수처럼 살아가는 집도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 교회에도 안타깝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갈리고, 이념이 갈리고, 마음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 벽을 허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갈라진 두 형제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려 20년 동안 조금도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를 피해서 그 존재를 부담스러워하며 살아온 형과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동생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20년을 살았습니다. 형 이름만 덜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깼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 형 에서는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에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20년 동안 전혀 좁혀지지 않았던 그 화해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화해의 길을 보여주시고 화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화해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3장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은 33장에는 삼삼한 만남이 있어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그것을 같이 손잡고 끌어안고 화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이 삼삼한 만남 창세기 33장 앞에 먼저 창세기 32장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형을 만나려고 모든 가족들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가족들을, 재산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냈지만 차마 야곱은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 앞에 한 발자국도 내밀지 못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나가지 못하고 야복강에서 그 밤을 보냅니다. 그때 그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밤새도록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과거의 형 에서가 뭘 잘했고 못했고 그의 잘잘못에 관한 에서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지나간 자신의 시간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지고 왔던 그 상처를 다시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그 사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나간 시간들을 끌어내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야곱, 에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내가 불편했고 나랑 척진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워놓고
자기의 20년의 그 아픔을, 상처를, 과거를 끄집어냈고,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온 밤을 새벽까지 야곱은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오신 것은 야곱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야곱이 안에 있었던 옛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평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내 능력으로 삼았던 사람이요, 사람 의지하고 늘 계산하던 사람이요, 그렇게 타고난 본성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생긴 대로 살았던 그 야곱, 그 사람과 하나님이 싸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사람 야곱을 쓰러뜨리셨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내팽개칠 때에 야곱의 환도뼈가 탈골되었습니다. 위골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전처럼 꿋꿋이 버티고 설 자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뻗어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이 강을 넘을 수가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씨름합니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 못 갑니다 라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가져야 속 시원한 사람, 남들 머리 위에 서야지 승리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 밟아야 발등꿈치로 밟고 올라가야 속 시원한 사람, 야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제 네 힘으로 누구에 올라설 수가 없어. 네 힘으로 계산하고 속일 수가 없어.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맞상대하여 상대하며 싸우며 그것으로 존재를 확인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의 이 화해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늘 상대방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원래 그랬는데, 이 독사 같은 사람, 너 그런 줄 알고 내가 괜히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죽어가는 걸 품어줬더니 그래 너는 원래 뱀이었어. 아이 왜 좀 잘 지내지? 아예 안 돼. 그 사람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사람이 변해야 돼.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를 해야 해.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모를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부터 만지십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문제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북한보다 더 잘 사는 경제력으로만 갖고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합의만 가지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잘 살고 그들보다 더 많은 무기를 확충하고 혹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문점에 만나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 보았을 때에,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화해를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쪽은 그쪽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에 참된 평화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분들, 정치하는 분들 뭐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교회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도 등지고 모품 보내고 인사도 안 하고 얼굴 팍팍 돌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니느니 내가 그게 안 가고 말지, 죄송하면 그런 분들은 평생 교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해, 사람 화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선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놀라운 화해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해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서 야곱이 그 부담스러운 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나아갔다. 성경의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형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7번 절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 당신이 형입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책임지고 상대방 앞에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최고의 겸손입니다. 옛날 야곱 같았으면 계산했을 겁니다. 어쩌면 형이 용서를 안 받으면 도망갈 뒷길도 마련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형을 설득할까 머리도 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된 그 사람은 철저히 상대방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달려가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낚이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와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달려왔고, 두 번째 동생을 끌어안고 안았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세 번째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정서는 입 맞추는까지 그렇지만 입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울었습니다. 정서적 공감입니다. 이 장면은 이 당시 문화만 봐도, 이 근동의 문화만 봐도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가장 성인 남성이 막 달려가는 거는 옛날 우리 양반들이 안 뛰었던 것처럼 좀처럼 어지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불편했던 상대방을 향해 달려가면 싸우는 일 외에는 달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옵니다.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입 맞춥니다. 그리고 함께 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20년 동안 쌓였던 미움이 눈물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보다 이 형제를 향한 치근한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화해는 누가 옳고 누가 그렇느냐, 누가 이기고 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자신을 낮추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요. 내가 왜 낮춰? 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낮춰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해 주셨잖아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목소리들이, 말들은 잘하니 자기 주장이 넘쳐납니다. 남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말도 못하게 막 말을 가로막고 자기 얘기만 서로 그냥 양쪽에 스피커만 틀어놓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세대도 그렇고 인터넷 공간도 더합니다. 말은 많지만 경청하지는 않습니다. 비판은 많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은 부족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분들, 우리 교회 달라야 되지 않아요? 기꺼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손 내미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잘못은 사실은 교통사고도 대부분 쌍방과실이지 일방과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 대신에 내가 잘못한 거 돌아보면서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 평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지럽힌 자가 아니라 화해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화해는 과거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받아달라고 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서는 이거 없어도 돼, 나 이거 충분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권합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급기야는 이런 표현까지 쓰지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적어도 야복강에서 지난밤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을 본, 분이엘의 경험을 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더니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된 겁니다. 가장 불편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심지어 독사 같은 얼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람이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담스러운,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날 수 있는 그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난밤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용서함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원수의 얼굴을 향해서도 뱀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내가 다시 또 네가 눈밭에 있어도 나는 또 너를 품을 것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셨기 까닭에 죽어가면서도 그 뱀을 향해 죽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원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화해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없었던 걸로 돌이키는 것도 아닙니다. 화해는 지난 시간에 아픈 과거를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백성도 그렇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잊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를 포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증오를 붙들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위에 세워지는 화해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땅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화해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시는 분이 몇 분 있으실까요? 문득 저도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더 감당해야 할까요? 마음에 한 작은 기도가 생겼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를 하고 받게도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죽어가면서도 나 그 인간 용서 못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용서 못하고 천국 가서 어떡할 거예요? 다시 우리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거 못하고 가더라도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성도요, 가정에서 화해하십시오. 가까운 부부간에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화해하십시오.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화해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성도의 여러분의 연약함을 저도 용서합니다. 서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한지 생각하면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에 했던 기도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됨을 보여주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젓게 하는 그 아픈 이름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다시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화해를 시작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참된 화해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데서 시작됩니다. 참된 화해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된 화해를 이룬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장차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 우리가 원래 하나였습니다. 많은 더럽고 악한 것들이 틈탈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된 교회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